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 모세의 설교가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설교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만 믿으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왜 하나님만 믿어야 하느냐?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분이죠. 말씀하시는 분.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냥 말만 한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만 섬겨야 될 것이죠. 또한 19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이 천체를 다 배정하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이고, 모든 삼라만상에 있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죠.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그러죠.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인도하신 분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격이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만 믿도록 이야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을 보면요,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라 그러시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2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질투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외에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 이웃사랑이나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만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이 몽둥이를 주신다면 몽둥이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라, 믿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강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말할 때 심판을 말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늘 강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31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이 자비하신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너희 언약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15절을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산불길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인간은 피조물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피조물은 창조주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런 창조주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그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뜻을 자꾸만 벗어나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불안 증세예요. 불안 증세. 그러니까 창조주에 의해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인데 우리가 창조주를 거절해버리면 인간에게 따르는 불안 증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존재론적인 불안이에요. 존재론적인 불안. 우리는 어떤 불안이 있어요?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죽을까 살까? 또 죽음에 대한 문제, 또 내 삶의 어떤 살아가는 그런 방식, 또 어떤 일이 닥칠까? 나의 운명이 어떤 것인가 하는 존재론적인 불안 현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불안 현상이 있어요. 인간은 죄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죄의식, 정죄의식. 이것이 도덕적인 불안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신적인 불안이 있어요. 그것은 인생의 공허함, 무의미함 이런 것을 느끼잖아요. 이런 존재론적인 불안, 도덕적인 불안, 정신적인 불안, 이런 불안이 왜 오느냐? 창조주로부터 떨어지려고 할 때 더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에서 해소하는 것은 뭐냐? 당연히 원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원칙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늘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는 인간의 불안증이 있어요. 불안증. 그러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불안증. 그래서 뭐 부부들 보면요, 그 은퇴하고 집에 있는 남편들 보면 아내가 집에 없으면 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밥도 혼자 챙겨 먹으면 되는데 그냥 아내가 챙겨줘야 돼요. 그 뭐예요? 그냥 혼자 있으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증세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인간이. 근데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잖아요. 인간이 만든 것. 그것이 뭐냐?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 그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내용이 주 내용인데 인간들이 우상을 어떻게 만드느냐?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요. 남자 우상, 여자 우상, 짐승, 바다에 있는 그런 것들을 형상화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형상화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보이는 것을 만들어요. 모세가 그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꾸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위에서 지금 막 그 계명을 주시고 역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사람들을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다니까요. 왜 그래요? 자꾸 불안하니까 불안 증세를 해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만 신을 보이는 것으로 스스로가 만들어요. 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신을 만들어요. 뭐 아멘이 아니죠 그때는. 네? 그러니까 그런 우상을 만듭니다. 그뿐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해와 달, 별 이런 것들을 숭배해요. 숭상해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숭상하냐? 19절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예? 해를 보고 절하지 말고 숭배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무시하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죠. 하나님은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를 찾으며 만나는 것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행위가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와 같이 설교를 아주 디테일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지금 이 세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들어가면 거기에 꽉 차 있는 것이 뭐냐면 우상이거든요, 우상. 근데 이제 이 우상이라는 말을 하면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면, 우상 숭배한다면 우리가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예? 뭐 돌에다가 절을 한다나 나무에게 절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생각할 때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잖아요.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걸 보고 미신 믿는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이 우리가 2024년도를 살아서 그렇죠. 지금 이 글을 쓸 때가 언제입니까? 모세가 이 설교를 할 때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얘기예요. 3,500년 전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그 정서라는 것이 어때였냐면 하나같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같이.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냥 어떤 그 신적인 존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그런 삶의 기본적인 패턴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현상은 어떤 특수한 사람들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세계적인 그 당시 인간들의 성향은 항상 생활 양식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습관화되고 생활화되고 그 당시의 정서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정서 속에 있는 그때에 모세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야기는요, 엄청나게 빨랐던 거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라는 것이 어떤 가시적인 현상을 보고 절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거는 아니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아주 허술하고 무의미한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보이는 것에서 절하는 것에서 바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 철학으로 바뀐 거예요. 철학이라는 것이 뭐예요? 인간의 어떤 그 내면의 세계, 뭐 모습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가시적인 우상에서 이제는 철학의 모습으로 둔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지배하는 시대가 돌아오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우상을 별로 만들지를 않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요, 우상 숭배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우상 숭배가 없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절하고 하는 것이 현저하게 줄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교회 당시 예수님 이후에 그런 교회들이 생겼잖아요. 교회들에게도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을 형상하는 것들을 만드는 것을 엄청 제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형상을 만든다거나 막 이렇게 인간처럼 그런 것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두었습니다. 규정을 둔 것이 뭐냐면 입체화를 못 시키게 만든, 입체화 시키는 우상. 그래서 그 입체화를 못 시키게 했어요. 왜? 우상의 모습이니까.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또 이게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글을 몰라요. 그래 글을 모르는 데다가 또 이 사람들은 라틴어 외에는 또 성경을 못 읽게 하니까 더군다나 글을 모르는 데다가 성경을 못 읽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글을 못 읽으니까 그냥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들으려면 또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그냥 교육하는 차원에서 이런 그 교회 유리에다가 이렇게 그런 그 성경 말씀의 흐름들을 해놓은 겁니다. 왜? 입체적으로 못 만드니까 평면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개혁자들이 나타나면서 그들은 그냥 다 이렇게 우상하는 거 다 이렇게 뒤엎고 막 그랬죠.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의 예술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분리하는 그런 운동이 종교개혁자 이후에는 하나님의 예술품과
우상 숭배와 구분을 두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형상화하는 것들을 무조건 무시하진 않고 숭배하는 것과 예술품을 구분한 측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그런 어떤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그런 변천사 같은 것이 있는데, 모세 시대 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요, 그 시대가 한참 지난 후에 우상이 뭔지를 알게 된 인간에 비하면 모세는 얼마나 빨랐습니까?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은요, 굉장한 아주 혁신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뛰어난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당시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시대를 엄청나게 앞서 가시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은 좀 실감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상 속에 이제 우리가 가시적인 우상을 뭐 이렇게 신뢰하지 않는 측면이 많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잠재된 우상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야죠. 우리 생각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것에서, 그런 우상적인 요소들에서 벗어나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상 숭배가 가시적으로 많이 없었지만 내 신앙의 요소 가운데 우상적인 요소가 없는가 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들으면 우상이 투성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뭐 굉장히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상이에요. 우상. 예? 뭐 성경 말씀이 중요하죠. 하지만 성경 말씀 속의 내용이 중요한데 그냥 성경만 그냥 완전히 금보다도 더 귀하게 그거 보시면 그 우상이죠. 예? 성경 말씀은 사랑하지 않고 성경 책 자체를 그냥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종교 개혁자들은 얼마나 그냥 그런 것이 강했는지 그냥 교회에 그냥 십자가 달아놓고 막 그런 것도 그냥 없애버리자 그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형상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내재된 그런 우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특히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 균형 잡게 잡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